같이 말씀 훈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훈독하고 식구님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과 몸을 보면 마음은 주체요 몸은 대상입니다. 이것 둘이 싸우게 됐는데 왜 싸우게 됐느냐? 몸이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체되는 마음 앞에 몸이 영원한 대상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이 또 다른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수직적 사랑이라면 수평적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평적 사랑은 누가 차지할 수 있느냐? 누가 차지해야 될 사랑의 자리이겠습니까? 그 자리는 타락하지 않고 완성되어 본연의 참사랑과 화합되어야 할 참된 조상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되었더라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몸을 담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과 몸을 닮아 태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마음은 수적 나이고 몸은 수평적 나입니다. 수직적 부모와 수평적 부모가 함께 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참사랑, 참생명, 나아가 참혈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루어진 것이 나입니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요 사랑을 대표한 중심입니다. 또한 공식의 중심입니다. 나는 수평적 사랑의 중심 존재라는 것입니다. 수평적 사랑과 수직적 사랑이 합해져서 하나가 된 참사랑의 중심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를 두고 볼 때 마음은 종적 면을 대표하고 몸은 횡적 면을 대표합니다. 마음이 바르다, 곧다는 말을 합니다. 바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수직으로도 맞고 수평적으로도 맞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워놓으면 수직선으로도 맞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종적이라면 몸은 횡적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과 잘 주고받게 되면 마음의 고통이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잘 자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 무섭습니다. 그것은 종적인 것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천성역 379페이지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원화관 앞에 들어오는데 입구 오른쪽에 목련나무에 목련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도 좀 이 코로나의 어두움을 좀 걷어내고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좀 더 가까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또 하시는 일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의 마음과 먼저 소통하라 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요즘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2년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삶의 그런 모든 양상이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쁜 얼굴, 잘생긴 얼굴들 직접 봐야 될 텐데 다 지금 마스크를 끼고 계시네요. 네. 요즘 제가 여기저기 이제 학생들 만나고 또 말씀을 하러 다니면은 이제 학생들을 만나거나 식구님을 만나면 눈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눈만 보이면 저와 하나가 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던지면 이게 공감이 되는지 호응이 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저 학생회 잔치와 우리 그 YSP 센터에서 우리 중심되는 앞으로 이제 전도 활동을 이제 중심으로 이끌어갈 그 중심 학생들하고 한 30여 명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축복 가정으로서 또 참 부모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나의 올바른 이 심정을 다시 정립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보통 예전에는 이 마스크를 벗고 있으면 이게 어쨌든 제가 목회자니까 다 냈으면 웃어줍니다. 근데 이 입을 가리고 있으니까 웃고 있는 건지 저 사람은 누군가 의심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변화에 지금 늘 직면하고 하면서 살고 있죠.
내일부터인가요? 이제 그 거리 그 규제 완화가 됩니다. 식당도 10명씩 들어갈 수 있고요. 식당도 12시까지 이제 한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조금씩. 근데 확진자는 만 명씩 지금 되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의 4명 중에 1명은 확진이 된 지금 이 확률을 갖고 있는데, 아직 저는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승구 목사님도 안 걸리셨고, 어떻게 될지 늘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슈퍼 항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안 걸린 사람들, 엊그제 그 뉴스를 보니까 아직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슈퍼 항체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사람들을 연구하면 앞으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좋은 연구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신 우리 식구님들 중에 4분의 1은 확진이 확률을 갖고 계실 거고요. 아직도 확진되지 않으신 분들은 좀 가슴을 피고 내가 좀 더 슈퍼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을 좀 가지면 어떨까요? 많은 그 변화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변화에 맞서 싸우고 있죠. 아까 우리 여면대 원장님 그 기도에도 나왔지만, 우리 학교가 예전에는 선문대학교도 또 많은 학교들도,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중심 대학교들은 그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가 다 대학교를 나와야 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대학을 가고, 그런데 지금 이제 학생들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그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2세들이 3세들이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좀 더 심각한 문제는 굳이 내가 2세로 태어났지만 내가 꼭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꼭 축복을 받고 그 고리타분하게 그 어떤 테두리 안에 살아야 되느냐,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죠. 어렵죠. 내가 평생을 이 참부모님 뜻, 이 원리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그리고 내가 그 어려운 시기에 참부모님을 만나서 이 뜻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어렵지만 내가 이 길을 따라온 것도 결국의 궁극적인 핵심 목표는 원죄 없는 2세들을 낳아서 하늘 부모님께서 타락 이전에 꿈꾸셨던 그 행복한 하늘 부모님 중심한 한 가정 세계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타락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을 만나서 이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내가 낳은 그 자녀들이 지금 이 부모님의 뜻, 이 원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의 종교로 치부하면서 떠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한편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그래도 신앙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축복을 받고 축복 가정이 되어서 하늘 부모님의 그 태초의 꿈을 이뤄드리겠다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식생활도 많이 변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를 한다 그러면 주식이 밥이었습니다. 근데 저 유럽이나 서구 사회는 밥은 우리로 따지면 하나의 반찬에 준하지 않는 거죠. 빵도 있고 감자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근데 우리의 사고방식은 적어도 쌀을 먹어야 밥을 먹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희도 우리 권수 목사님하고 식사를 거의 매일 같이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먹으러 다닙니다. 짜장면도 먹고 또 때로는 뭐 코다리찜도 먹고 우리 지하에 있는 뉴욕 버거도 먹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횟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대는 밥을 먹어야 밥을 먹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학생들이 보면 고리타분한 올드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꼭 저녁은 쌀을 먹어줘야 밥을 먹어야 뭔가 든든한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식생활도 많이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 섭리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많은 불효령과 함께 섭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호련히 영계로 성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10년 동안 올해가 벌써 1710년이죠. 10년 동안 참 어머님을 모시고 우리는 또 섭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너무 신선하고 새롭고 아버님 시대는 저러지 않았는데 이 시대는 왜 이렇게 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어쨌든 변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핵심은 성공해야 된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변함없는 이 성공에 대한 이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미련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내 자녀들이 좀 윤택하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주식 투자의 대가이면 존 리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TV 나와서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월급쟁이들이 셀러리맨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아서 뭐 공과금도 내고 밥도 먹고 또 여러 가지 뭐 내 생활을 영위하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부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해야 된답니다. 주식을 해서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자꾸 불어나게 자동으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불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박사님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개념 속의 부자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갈 때,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게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누구나 다 병원에 갈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 적어도 95% 이상의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팠을 때 병원비가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살 집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먹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도 내가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루고 좀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게 우리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급변하는 이 변화에 적응하고 우리가 이 변화에 하나 될 때 우리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나는 코로나랑 상관없다. 코로나 이전에 사는 사람들은 확진이 되거나 때로는 죽거나 법에 저촉이 되거나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양상도 늘 변화합니다. 지금 우리가 타는 자동차들도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고 악셀을 밟아서 그 엔진이 타들어가는 그 폭발력으로 우리가 차를 이용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나오는 매연 때문에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아마 5년 안에 우리나라에 굴러다니는 대부분의 차가 전기차로 변하지 않을까?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타는 차도 내연기관 차거든요.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5년 안에 될까? 저는 될 거라 믿습니다. 제가 97년도에요. 군대를 제대하고 2세들, 한일 2세들의 교류가 있어가지고 제가 도쿄에 처음 가봤습니다.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거기서 우리 일본 2세국에서 우리를 태우러 이제 여러 대의 차가 나왔는데 그 조그만 차를 탔는데 거기에 내비게이션이 있더라고요. 97년도 이야기입니다. 일본 차에는 다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이 차에만 좋은 차니까 있겠지. 그 옆에 차도 가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일본의 차는 오토매틱이었어요. 우리는 1단, 2단 클러치를 밟고 기아를 내는 차였는데 대부분이, 일본은 내비게이션이 있고 오토 차량이에요. 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너무 앞서 있구나. 우리나라가 적어도 이 오토매틱으로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차로 바뀌려면 적어도 30년은 걸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히 4년 안에 우리나라 모든 차에 내비게이션이 다 들어와 있고
다 대부분의 차가 오토매틱으로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지금 대부분의 차가 다 내연기관차인데 앞으로 전기차로 바뀌는데 3년에서 5년이면 다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선고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섭리라고 하는 것, 제가 처음에 와서 말씀드려요. 섭리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섭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도 늘 변화해 왔어요. 섭리의 변화는 근데 나를 중심한 게 아니라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 변화에 우리는 늘 따라가고 있고 맞춰가고 있고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는 얘기는 섭리가 급변하는데 그 섭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럼 우리는 거기를 적응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 부모님과 하나 되면 우리는 섭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에 97년도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다 있었는데 야, 과연 나는 될까? 우리는 될까? 근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우리도 좀 더 발전하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자라고 하는 흐름에 편승하니까 우리나라도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거의 세계 최고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전기차의 세계 최고는 테슬라라고 합니다. 테슬라라는 회사가 전기차를 잘 만들고 있대요. 자율주행도 손 안 대고 시동만 걸고 내비게이션만 찍어 놓으면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지금도 차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아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 세계 최고의 자동차 나라는 미국이라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일본이 그걸 바꿨죠.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자동차는 토요타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특히 동남아를 가도, 유럽에 가도, 유럽에 가면 현대 자동차는 별로 없는데 토요타나 일본 자동차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자동차 미래를 이야기하는 박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머지않아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멸망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일본 식구들 많은데 너무 어두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박사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박사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세계 최고 차를 많이 파는 도요타라는 회사가 전기차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이브리드만 지금,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전기를 혼합해서 타는 자동차를, 이게 세상을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지금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기차에 아직도 투자를 안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차는 앞으로 5년 안에 모든 차량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잘 사는 나라들 차들은 다 바뀔 것인데 자동차의 최고 강대국이라는 일본은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제가 강남교회에 있을 때 우리 재직 회장님이 일본 분인데요. 유고 과정인데 삼성 반도체에 25년 동안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재직 회장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일본이 큰일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일본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토요타는 전기차에 관심이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토요타는 지금 전기차에 관심이 없지만 전기차 다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 세계, 유럽도 미국도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지금 모든 산업, 최첨단의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연구원들은 90%가 일본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차 정도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학 박사가 아니라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한번 5년 뒤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 우리는 참부모님과 하나 되면 참부모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참부모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참부모님이 경륜하시는 섭리가 하나 돼서 우리가 섭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께서 경륜하시는 그 변화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첨보 섭리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요. 저 충남교회에서 오후 3시에 크리스티나 한에 대해서 그 축복 예복에 대해서 또 설명회를 한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축복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크리스티나한 어머님 브랜드를 입는 그곳에서 만든 예복을 입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비싸요. 굳이 우리가 왜 저기에 따라가야 되느냐? 그 변화에, 어머님이 경륜하신 변화에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불평불만하고 있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참 부모님이 경륜하시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 부모님께서 경륜하신 섭리에, 그 변화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 어머님의 심정과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과연 어머님이 왜 저런 섭리를 이끌어 가실까?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가 고민해 보니까 부모님과의 소통, 또 우리 식구님들과의 소통, 학교와의 소통, 친구들과의 소통, 부부간의 소통, 이 소통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니까 3대 축복과 맞물린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소통이 무슨 3대 축복이냐? 근데 보니까 소통이 3대 축복이다. 제1축복, 내 마음과 몸의 하나됨, 개성완성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소통이, 나와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내 마음과 소통을 못하니까 늘 정신분열이 생기고, 지금 사회 범죄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 축복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상대와의 소통. 이 소통이 안 되니까 불통이 벌어지죠. 불통이 오면 고통이 온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 선문대학교로 발령받고 왔을 때 가장 크게 걱정하신 분이 우리 총장님이십니다. 우리 권수구 목사님이 여기서 5년 동안 목회를 잘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 모습으로 보면 그냥 권수구 목사님을 밀어내고 치고 들어온 꼴이거든요. 물론 제 뜻이 아니고 저는 발령받고 왔지만. 근데 둘이 친구입니다. 저희가 거의 30년 지기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총장님께서는 늘 걱정하세요. 둘이 싸우지는 않을까. 근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솔직한 고백,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2달이 좀 지났는데 저는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사모님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 때문에 늘 힘들어요. 제가 매일매일 행복한 건 우리 권수구 목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얼마나 재밌고, 우리 요새는요 교회에서 눈빛만 봐도 서로 웃습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권수구 목사님하고 저랑 정반대의 이 양상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권수구 목사님이랑 저랑 너무 닮아 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저도 제가 교구장인 걸 내려놓고 우리 권수구 목사님도 교회장인 걸 내려놓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공통 분모인 참부모님을 놓고, 섭리를 놓고 우리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눈빛만 봐도 바보처럼 웃습니다. 웃어요. 행복해요. 저는 학교에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무실에 오면 우리 박소희 간사님을 찾아요. 권 목사님 어디 갔어요? 이제는 교회 갔는데 권수구 목사님 안 보이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따져봤어요. 우리가 소통을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와 내 상대의 소통, 이제 제 다음 이 목표는 우리 사모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좀 더 축복받는 27년이 됐지만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근데 요즘 우리 사모님을 봐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맞나요? 27년 살았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3축복입니다. 나와 만물과의 소통이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겠다. 우리는 섭리의 주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소통은 이 제3대 축복이랑 비슷한데, 결국 이 3대 축복과 하나 됐을 때 우리는 승리를 위한 참된 소통은 제일 먼저 제1축복으로 출발되는 나와 나의 소통으로 시작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마음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내 본심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귀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꾸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걱정하고 있어요. 왜 쟤랑 나랑 하나 안 될까? 왜 서로 트러블이 있을까? 그 전에 나에 대한 문제를 돌아보니까 상대방과도 어려움들을 소통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는 지금까지 야, 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했는데 결국에는 너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내 있는 말,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냅니다. 내 대상한테, 내 주체한테, 남편한테, 부인한테 다 쏟아내요. 왜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거든요. 내 벌거벗은 부분까지 다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자고 일어나서 머리에 떡이 지고 침을 흘리고 정말 추한 모습까지 늘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을 던집니다.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라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년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성화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저희 사모님이었습니다.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고 하죠. 저희 아버지 제가 임종을 지켰는데 피부색이 살아있다가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 5분 안에 온 몸이 노랗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제 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침상에 누워계신 이제 영인체가 분리된 우리 아버지의 이 껍데기는 내가 3일 안에 장사를 지내야 되는구나. 땅에 묻어버려야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껍데기가 되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삶의 진짜 알맹이는 무엇일까? 그때 보이기 시작한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러면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 그렇게 험담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내가 했던 말을 반으로 줄이자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싸움이 반으로 줄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줄이자. 그리고 나쁜 말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자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점점 싸움이 아니라 웃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 아버지의 성화를 보고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우리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 거의 47년 동안 나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아버지가 떠나셨다. 마음이 공허해지면서 그럼 나는 지금 내 아들에게, 그때 저희 아들이 22살인가 됐는데 22살 된 내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될까라고 내 목소리에,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때부터 저는 우리 아들을 대하는 것도 많이 변했습니다. 무서운 아버지였거든요. 섭리라고 하는 잣대를 그어놓고 여기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저한테 귓방망이도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걸 깨달았어요. 아, 모든 문제가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 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저는 진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목회를 24년째 하고 있는데도 그때부터 진짜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이 나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 왜 네 집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 너 왜 너의 밑에 있는 부하 직원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 너 왜 네 아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 라고 하는 저한테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저는 공명이라는 말로 깨달았습니다. 공명,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심정과 내 심정이 공명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으로 동화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성장하겠구나, 섭리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참 부모님의 의중과 그 심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님 말씀이죠. 마음과 몸을 보면 마음은 주체여 몸이 대상입니다. 이거 둘이 싸우게 됐는데 왜 싸우게 됐느냐? 몸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입니다. 주체되는 마음 앞에 몸이 영원한 대상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이 또 다른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깨닫게 됩니다. 아, 하늘이 주체고 내가 대상인데, 내 마음이 주체고 내 몸이 대상인데 거꾸로 가고 있구나. 내 몸이 편한 대로만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일요일 쉬는 날 아침에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마음이 주체인 사람들이 저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늘어지게 잠을 주무시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내 몸이 먼저인 분들은.
그래서 내 마음이 주체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내 마음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공명이고, 그 공명은 어디서 오느냐? 나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기도에서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마시고 정말 조용히, 우리 저 대학교에 12층 오면 기도실, 우리 천심원 기도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거기서 기도를 매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제가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기도를 시작하면 제가 그렇게 참 부모님을 부르면 그래 잘 왔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 어머님의 품처럼 뭔가 그 기도실 안에서 내가 따뜻하게 감싸 안음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 이게 공명이구나, 이게 정말 기도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소통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보다 나와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 친구들과 아니면 뭐 직장 누구가, 그 어떤 누구와, 아니면 부부와 부모 자녀 간에 좀 소통이 잘 안 되고 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혹시 조용한 기도실이나 아니면 그냥 자연도 좋습니다. 가서 한번 내 마음의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게, 처음에는 이게 뭔가 잘 안 들립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근데 내 마음의 간절함을 부모님한테 고백하듯이 한번 쏟아내 보세요. 아버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우리 지금 와이프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오늘 회사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한번 넋두리 하듯이, 고백하듯이 우리 진짜 친엄마 아빠한테 나의 고민을 털어놓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뭔가 내 마음에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늘 부모님을, 또 영계 계신 아버님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의 소통이 돼야 된다. 지금 상대방과 불통은 나와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본문 말씀처럼 마음이 주체이고 몸이 대상인데 자꾸 나는 내 몸뚱아리가 주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내 삶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 오늘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집례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식구님들은 그렇다 하고, 우리 학생들은 일요일날 잠을 자야 되는데 왜 나오셨나요? 내 마음이 먼저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안 나오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죠. 그죠? 근데 일요일날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가 하늘 보는 게 나의 마음을 고백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일주일이 편해지죠. 그래서 하늘 앞에 지금 나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닐까. 그게 하늘 부모님과 천 부모님과 나와 공명하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닐까. 그게 바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영등포교회에 있을 때, 서울 남부교구장을 할 때 이 두 교황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2019년도에. 딱 제가 교황이니까 또 이제 목회자니까 저걸 볼까 하다가 처음에 안 봤습니다. 왜? 되게 재미없을 것 같더라고요, 영화가. 근데 그래도 한번 봐야겠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너무 빠져들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실화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이분이 현재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고요. 여기 계신 분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이게 실화입니다. 이 베네딕토 교황이 이제 교황으로 선출된 그 콘클라베를 하는데, 그 성 베드로 성당 옆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서 전 세계 모든 추기경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그러니까 교황이 돌아가시면 그 추기경들은 다 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서 이 중에 하나를 교황으로 뽑습니다. 이거를 콘클라베라고 해요. 근데 그 선출되는 순간 그 모든 추기경들이 투표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교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투표를 하는데, 이 결정될 때까지, 과반수가 넘어서 이 사람이 결정될 때까지 그 추기경들은 그 시스티나 성당을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돼도 못 나갑니다. 거기 선출을 하는데,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너무나 교황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셨지만 이 이전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게 존경받는 그 추기경이었기 때문에 교황으로 뽑힐 뻔했는데,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자기가 교황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다가 처음에는 부결이 되고 또 부결이 되고 나중에는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교황으로 뽑힙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내가 드디어 교황이 됐다. 이제 사람들은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을 좀 의심합니다. 권력주의자. 근데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마음을 들여보니 이 사람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교황님이에요. 근데 이 교황이 교황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는 이제 추기경을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낮은 사람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교황에게 그걸 보고하려고 하는데 딱 전화가 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로 와라. 내가 할 얘기가 있다.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 교황청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그만두고 싶습니다. 저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활동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베네딕토 16세가 그걸 알았는지 그 말을 자꾸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걸어온 이야기를 막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 어떤 이 고해성사하는 곳에 들어가서 베네딕토 16세가 이 프란치스코 교황한테, 그때는 추기경이었죠. 감히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추기경의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해달라 그래요. 아, 왜 그러십니까, 교황님? 아니, 하나님과 동기이신 이 교황님이 왜 저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그러면서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만두고 싶다. 내가 더 이상 교황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느 순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고해성사죠. 그러니까 자기는 식구로 돌아가서 교황이지만 나의 어려움을 이 추기경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교황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어느 날부터 내 기도를,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는 교황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시골 한적한 작은 예배당에 가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 추기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을 읽은 그 프란치스코 추기경이 그 교황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간의 이 교황의 역사 가운데 단 딱 2번의 역사밖에 없는, 죽지 않아, 선종하지 않았는데 살아있는데 교황직에 내려온 2번째 교황이 됩니다. 베네딕토 16세는 그 이후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된 지 한 10년 정도 됐나요? 자기 고향의 작은 성당에서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재미없는 영화거든요. 재미를 따지면 되게 재미없는 영화인데 정말 제 스스로가 아주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해준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그만큼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내가 교황인데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내가 이 신앙을 해왔는데 어느 날부터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교황직을 내려놓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10년째 교황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늘과의 소통보다 뭐라고요? 나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와의 소통이 더 중요한 거다. 그 나와의 소통은 이제 우리는 뭘로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제가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급변하는 섭리에, 쏟아지는 섭리적 책임에, 헌금에, 또 이 해야 되는 일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지쳐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이렇게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우리가 믿고 모시고 있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섭리를 따라가고 있지만 이러한 때 하늘과의 소통 이전에 나와 내 마음과의 소통을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우리 본관 12층 아직 열려 있습니다. 기도실에 오셔서 한번 조용히 기도를 해보십시오. 저는 우리 선문대학 교구에 또 놀란 게 기도실이 잘 돼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조그만 방에 더 심도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작은 방이 또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늘 부모님에게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한번 쏟아내 보십시오. 솔직히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내 지금 마음 안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 선배님들 축복받으신 분들은 내 대상이 그걸 들어줄 리도 만무하고, 우리 일본 선교사분들 내 남편이 그 들어줄 일을 또 만무하고. 그러니까 먼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하늘 부모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참 부모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안 들릴 겁니다. 그럼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매일 찾아와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그 깨달음이 올 때가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부터 내 자신이 달리 보일 것이고, 축복받으신 분들은 내 집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니 학생들은 나를 그렇게 속썩였던 내 친구가 달리 보일 그때가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공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여기 있는 우리 200여 명의 식구님들이, 학생들이,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수백 명의 우리 식구님들이, 또 선문대학교의 학생들이 오늘 공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참 부모님의 그 심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세상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6,000년 만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인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과 먼저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더 큰 참 부모님을 모시고 이 섭리를 감사하면서 섭리의 주인공이 돼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처럼 나의 마음과 먼저 소통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